논밭에 오고 백과 거두게 하신 주 목소리가 가득모 할렐루야 찬양 철가라고 열매 주님의 은혜라 참 고마우신 주를 다 찬양하여라 사막의 샘이 솟아 꽃피게 하시니 시냇물 노래하고 들은 춤추네 메마른 땅에 담비를 주시고 오고 깊은 성하게 주 복을 주셨네 은혜로 거둔 곡식 주 앞에 바치고 구원을 받은 이모 주님께 바치세 겸손히 무릎 꿇어 마음을 드리고 생명을 주신 주께 다 경배 드리세.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아왔느니라. 아멘.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1년의 절반을 살아오는 동안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살아왔음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온 이들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결코 잘해서 살아온 것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온 것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고백을 받아주시고 사랑하는 귀한 지체들 가운데 영과 육 가운데 복의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의 소망을 담았고 한 달의 수고의 감사의 제목을 담았고 또한 우리 앞으로의 장래의 소망을 하나님께 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한 걸음 한 걸음마다 복된 걸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각자의 삶의 소망이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사랑하는 귀한 지체들이 가장 소중한 주님을 알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아름다운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께서 각 사람의 삶의 지경마다 도와주시며 만족의 은혜와 기쁨을 주셔서 어둠의 영은 떠나가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이들의 삶이 되도록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서로 사랑하는 귀한 이들이 드려지는 이 예물 위에 축복하여 주시며 그 지경과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역사로 나타내어 주옵소서. 모든 것 위에 감사드리며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나눌 말씀 골로새서 3장 12절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7페이지 골로새서 3장 12절로 17절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지요.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1년의 절반이 지나가고 또 다른 절반을 시작하는 7월이 됐습니다. 하루하루가 빨리 지나가고 있다는 것을 요즘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그와 동시에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의미 있게 그리고 소중하게 지낼 수 있을까를 묵상하게 됩니다. 주중의 말씀을 전할 때에 제 마음에 오랫동안 남았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말씀이기도 했죠.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후반기가 7월 이전과 같은 마음으로 시작한다면 단언하건대 우리의 후반기는 전반기와 별반 다름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후반기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생각이 결단이 다르다면 분명 후반기의 결과물도 다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중심의 뜻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이 되어야 되고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생각이 될 때에 결과는 완전히 다르게 될 것이에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이루어가는 삶은 바로 축복의 삶이며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복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삶이 되기를 저와 여러분은 바라고 또 우리 자녀들의 삶이 그와 같이 되기를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그 말씀을 듣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죠. 경청한다라고 말합니다. 경청한다. 여러분, 경청하는 신앙이 없다면 아무리 잘 간다고 해도 결국 그 길은 곁길이 될 것이고 세상을 향한 길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여 청종하여 우리가 삶을 살아가게 되면 그 삶은 곧 내 뜻보다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치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에게 이러한 충고 메시지를 전하지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이 뭐냐? 하나님이 번제를 좋아하느냐?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은, 기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 경청하여 듣고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그러할 때 그 길이 복된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저에게 왔던 묵상의 한 주간은 무엇이었느냐면 범사에 감사하는 능력이에요. 범사에 감사하는 능력. 주중에 더위도 있었고 장마로 인해 큰 비도 내렸습니다. 여러분, 비가 오는 그날에 아마 여러분의 기분은 어떠셨습니까? 흔히 비가 오고 고온 다습하면 지수가 올라가는데요. 올라가는 지수가 있습니다. 그 지수가 뭐냐면 불쾌지수가 올라간다고 하죠. 불쾌지수가 우리는 올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감사지수가 올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꾸만 내 삶에 불쾌지수를 높이려고 하지 마세요. 오히려 불쾌지수는 낮추시고 감사지수는 높이시기를 바랍니다. 내 삶의 행복과 기쁨과 웃음이 넘쳐나는 것은요, 절대 불쾌지수가 높아진다고 나아지지 않아요. 불쾌지수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관계는 더 서먹서먹하게 될 것이고 끊어지게 될 것이고 막히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감사지수가 높아지면
막혔던 문도 열려지게 될 것이고 관계도 풀어지게 될 것이며 우리의 웃음도 많아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환경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감사지수가 높아지면요, 환경은 내 힘으로 되지 않은 것 같아 보여도 어느 순간 하나님이 바꿔가시는 것을 보게 돼요. 또한 우리는 분위기를 바꿀 수 있습니다. 환경은 그렇게 바뀌진 않아요. 금방 바뀌진 않아요. 그러나 분위기는 바뀔 수 있어요. 내가 감사지수가 높아지면.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하니 무드 체인저가 되어야 돼요. 분위기를 바꿀 수 있는 사람. 분위기를 바꿀 수 있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 될 때에 저와 여러분이 그곳에 들어가면은 불편함의 관계가 서로 화해의 관계가 되어지게 되고 또한 기쁨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사람은 분위기를 바꾸고 사람의 생각을 바꾸고 마침내 일의 결과도 바꿀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좌우 앞뒤에 계신 분들과 이런 인사를 한번 나눌게요. 표대를 향하여 달려갑시다. 한 번만 더요. 은혜 많이 받으세요. 본문의 말씀 내용을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맥주감사주일입니다. 먼저 맥주감사주일의 유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 광야에서 생활할 때에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었던 그 시절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켜가야 될 생활의 규범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았을 때 하나님이 또 지켜야 될 절기에 대해서도 말씀을 주셔요. 그 중에 한 절기가 바로 맥주절입니다. 이 절기를 지키라 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를 잊지 말고 또한 감사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라는 것입니다. 1년의 전반기를 마치고 후반기를 시작하는 길목에서 첫 절기를 지키라 하신 것은요, 첫 수확의 기쁨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알게 하고 이러한 은혜를 그리고 이러한 복을 받은 백성들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것을 알려주기 위한 하나님의 절기였다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본문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알려주길 원하십니다. 우리의 형편과 상황에 묶여 늘 구하는 신앙에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성숙한 신앙으로 나아가기를 원하는데 그것을 발견하는 것이 바로 이 감사절의 한 의미다라는 것이에요. 여전히 드리는 것에 대하여서 인색한 신앙이라면 감사절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드리고 감사를 고백할 수 있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이죠. 마치 자녀들이 성장하는 그것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때로는 신체 검사를 통해서 키를 재보기도 하고 몸무게를 측정하기도 하지만 배움의 지혜와 지식이 성장한 것을 알려면 시험이라는 것을 치릅니다. 시험을 통해서 아이들의 지혜와 지식이 얼마만큼 성장했는지를 측정할 수 있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는 신앙, 성숙한 신앙이 되길 원하세요. 그래서 그 길목에 바로 감사절이라는 하나님께 드려야 될 시간을 마련해 주었다라는 사실이죠. 본문을 중심으로 우리는 두 가지의 메시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하나님의 절기입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하나님의 절기. 말씀 한 군데를 찾아볼 텐데요. 바로 출애굽기 23장 16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 말씀. 화면 보이시나요? 금요일날까지는 이렇지 않았습니다. 금요일날까지는 너무 선명했는데요. 중요한 날 되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네요. 오래되기도 했습니다. 10년을 지났으니까 수명이 다 되기도 했지요.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합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 시작.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정함이니라. 아멘. 오늘은 맥주 감사절로 지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 받은 바 은혜에 감사하고 그리고 그것을 기리기 위하여 지키라고 하신 하나님의 절기입니다. 이 절기를 기쁨과 은혜로 지키는 성도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요, 교회와 성도들에게 지키라 하신 절기를 4가지를 말씀해 주셨어요. 그 4가지가 무엇이냐면 먼저는 부활절입니다. 그리고 성탄절입니다. 또한 맥주절과 추수감사절입니다. 이 4절기는 각각 연관성이 있는데 먼저 부활절과 성탄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또한 그분의 죽으심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지키라고 했던 감사절기입니다. 맥주감사절과 추수감사절은 수확의 그리고 곡식의 거둠에 대하여서 감사라고 지키는 절기가 바로 이 2절기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맥주절을 지키라라는 것입니다. 이같이 명하신 깊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 지키라고 하신 이유는 뭐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나그네 생활이 청산되었다라는 거예요. 나그네 생활이 청산되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시에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합니다. 광야 생활을 했다라는 것은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구름이 움직이면 같이 움직여야 돼요. 하룻밤 자고 또 짐 싸야 돼요. 하룻밤 자고 또 짐 싸야 돼요. 그러다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무엇하게 됩니까? 유목민의 생활이 아니라 정착민의 생활로 이제 정착해서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이제 너희는 나그네 생활 끝났어. 이제 너희는 이 땅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땅 가나안 땅에서 복을 받으며 누리며 살면 돼라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절기가 바로 이 맥주 감사주일인 것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삶에 날마다 넉넉한 건 아니었잖아요. 우리도 어떤 시절이 있어서 다 월세로부터 시작한 시간이 있었지요. 그때를 생각해 보시면 돼요. 월세의 서름을 생각하시면 이 유목민의 아픔과 서름을 아실 겁니다. 월세 서름 아시잖아요. 주인이 집을 비워주세요라면 꼼짝없이 네 하고 나와야 되고, 시간이 됐어요 하면 또 나가야 되고, 월세가 밀렸내면 조급한 마음으로 두근두근 거려야 되고, 가급적이면 주인을 피해 다녀야 되고, 전화 오면은 안 받으려고 해서 그런 어려움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다가 수고하고 노력해서 저축해가지고 전세로 가게 되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야, 이제 뭐 하지 않아도 되겠다. 날마다 월세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다. 그러면서 기뻐하지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2년이 됐으니까 또 주인한테 전화가 와요. 올려주세요. 힘들어져요. 그러다가 모아가지고 절약해서 집을 사게 되면 그때는 어떤 이야기를 하게 됩니까? 이제 월세 걱정 안 해도 되고 전세금 올려달라는 말 걱정 안 해도 되고 그런 마음을 우리가 겪게 되잖아요. 여러분, 마치 이스라엘 백성도 이랬던 거예요. 광야 생활을 하면서 날마다 옮겨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열흘 있다가 옮겨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짐을 쌌다가 풀었다가 해야 되는 그때 이제는 짐 풀지 않아도 돼요. 짐 싸지 않아도 돼요. 이제는 한 곳에서 집을 짓고 밭을 일구고 수확의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그러한 정착할 수 있는 안정감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시기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시기가 어떻습니까? 그때 그것이 우리에게는 기쁨이 되고 그것이 우리에게는 행복이 되고 그것이 우리에게는 축복이 되더란 사실입니다. 이러한 복을 주신 하나님께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하며 살아가라라는 것이 바로 이 맥주 감사절의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은혜는 과거의 은혜만이 아닙니다. 오늘의 은혜이기도 하고 이후에 앞으로 우리가 겪게 될 은혜이기도 합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이 은혜를 받은 사람들마다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면 감사의 마음을 가져야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두 번째, 맥주감사절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우리의 신앙의 성숙함이 보여지는 기회다라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할 때에 그들은 늘 언제나 어떠한 생활과 삶이었고 생각이었느냐면 받기만 하는 삶이었다라는 거예요. 받기만 하는 삶. 여러분, 처음에 받기만 할 때는 좋아요. 그런데 받기만 하다 보면은 어떤 생각이 들게 될까요? 줄 줄을 몰라요. 성장함이 없어요. 더 이상 넓어지지 않고 부유해지지 않고 더 이상 자라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의 광야 동안 하나님으로부터 만나를 공급받았습니다. 메추라기를 공급받았습니다. 평안한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바라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은 더 이상 자라나지 않더란 사실이에요. 왜 그럴까요? 늘 받기만 하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받기만 하고 다른 곳에서 지원만 받는 교회는요, 성장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 틀을 깨고 다른 교회든지 다른 선교지든지 어디든지 열악할지라도 베풀 줄 알고 섬길 줄 알고 나눌 줄 아는 곳은 하나님이 그 역량을 감당하도록 은혜와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희 교회가 처음 개척하고 난 다음에 주셨던 마음이 채 성도들이 10명, 15명 남짓 됐을 때예요.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케냐의 자그마한 마을에 우물을 파라라는 마음을 주신 거예요. 이제 초신자였고 성도들이 얼마 안 되고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마음이 거절할 수가 없었던 것이요. 그래서 우물을 파자라고 성도들과 이야기하고 시작했습니다. 우물을 파는 게 쉽지 않습니다. 200만 원 가지고 파는 게 아니었습니다. 예상을 잡으니까 약 1,000만 원의 예산이 들어가는 거였어요. 그때에 우리들에게 주셨던 마음, 그 마음은 무엇이었느냐면 열악하지만 재정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주신 마음에 순종하자.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 지혜를 주셨어요. 절반은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모았어요. 감동 주신 대로 모았어요. 그리고 나머지 절반은 외부로 알렸어요. 커피 한 잔의 가격도 괜찮습니다. 아프리카 우물 파는 데에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있고 그들이 정말로 죽어가는 이들을 살리는 마음으로 함께 동참해 주세요. 저는 얼굴도 본 적이 없는 분들이 그 소식을 듣고 후원 계좌로 보내주시기 시작했습니다. 보내주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정말 커피 한 잔의 가격을, 전혀 모르는 분은 10잔의 가격을 이렇게 한 구자, 10구자씩 보내주셔가지고 예상했던 것보다도 훨씬 일찍 재정이 준비되었고 케냐의 한 자그마한 마을에 우물을 팔 수 있게 됐습니다. 그때 그 우물로 인해서 2개의 마을, 약 150명의 사람들이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게 되었다라는 보고를 받았어요. 저 주방에 우리 카페 가면 그 사진이 있어요. 그게 우리 교회가 설립한 지 3년째 되던 때의 한 사역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게끔 감동을 주세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순종하면, 나누면, 베풀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놀라운 은혜와 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장한다라는 것은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바로 나누어 줄 줄 아는 마음이 생기는 것. 베풀 줄 아는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을, 신앙생활을 처음 할 때는요, 어리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성장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헌신과 수고, 충성과 봉사하기에 부담스러웠던 분들이 어느 날 먼저 헌신하기 시작하고, 먼저 충성하기 시작하고, 먼저 수고하기 시작하는 모습을 봐요. 그 모습을 보면서 알게 되지요. 아, 저분의 신앙이 성장하고 있구나. 저분의 신앙이 자라나고 있구나라는 것을 가늠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받기만 하던 삶이 줄 수 있는 삶이 됐다면 형편이 나아져서가 된 것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성장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에요. 많은 물질을 가졌어도요, 영적으로 미숙한 성도는 하나님과 교회의 사역을 위해서 아무것도 사용하지 않아요. 그러나 비록 가진 것이 적어도 영적으로 성숙한 성도는 귀한 것은 하나님께 내어드릴 줄 압니다. 감사절은요, 지난 전반기 동안에 얼마나 내가 영적으로 성숙했는지를 알 수 있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신앙의 성장을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의 성장을 이루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입을 열어 전하게 하시고, 또한 교회를 소개하시고, 말씀을 듣고 더 사모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들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신앙의 연수가 오래되어도요, 성장하지 않은 신앙은 여전히 구하는 신앙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인색함으로 드리는 신앙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받은 것보다 주는 것이 더 복되다라는 말씀처럼 지난 시절 받은 것을 좋아했다면 이제는 주님과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무엇인가를 내어드릴 줄 아는 그러한 신앙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꿔 말씀드리면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 할 때에 주는 자에게 하나님은 더 귀한 것, 더 많은 것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복의 기회를 여러분 놓치지 마시고 붙잡아 하나님의 복을 받는 아름다운 성도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이것입니다. 감사는 축복의 문을 여는 마스터 키입니다. 본문 말씀이지요. 골로새서 3장 16절, 17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하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우리에게 정하라고 지켜 명령하신 맥주 감사절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말씀의 절기이기도 합니다. 예레미야서를 읽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 곁을 떠나지 않는 이유를 명확하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왜 떠나지 않는 줄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려고 떠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우리에게 하나님이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시고 왜 주일을 성수하라고 말씀하실까요? 그것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복된 소낙비의 은총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분명하게 비춰보면 하늘의 보고의 축복은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히 주어졌다는 것은 알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늘 보고의 문을 여는 키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 키는 바로 뭐냐? 감사라입니다. 감사. 얼마나 감사가 중요하고 또한 감사하는 삶이 복을 받는 삶인지 우리 하나님은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요.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15, 16, 17절을 여러분 눈으로 바라보시면 동일한 문구가 나오는데 감사하며 살라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감사하며 살라라는 말씀이 계속 반복되어져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생활의 원리 중 한 가지는 바로 뭐냐면 감사의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7월의 한 달 여러분의 삶에 감사의 제목이 마치
일곱 색깔 무지개처럼 곳곳에서 나타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감사하는 삶이 되어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선택하셔서 사랑하시고 자녀로 삼아 주셨다라는 이유입니다. 12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요.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하셨대요? 택하셨대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택함 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택하였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그만큼 사랑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다른 성경의 번역본으로 보면, 새 번역으로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당신은 특별한 사람으로 선택해 주셨습니다. 믿으시나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특별한 사람으로 선택하셨다라는 사실을.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아도 하나님은 나를 인정하십니다. 사람은 우리를 잘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아신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으면 우리는 가장 복 있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감사해야 될 두 번째 이유는 어디에 있느냐면 바로 내 모든 죄를 하나님이 용서해 주었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13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요.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셨대요? 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내 모든 죄, 내가 과거에 지은 죄, 현대에 짓고 있는 죄, 앞으로 지을 죄까지도 이미 아시는 주님이 나를 용서해 주신 거예요. 그 용서를 받은 저와 여러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온전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감사도 표현해야 되는데 어떻게 표현을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돼요. 성경은 그래서 우리에게 너희가 이렇게 감사할 것을 가르쳐 주세요. 먼저는 따라서 합시다. 마음으로 감사합시다. 먼저는 마음으로 감사하라는 것이에요. 15절 말씀에 감사하는 자가 되라라는 거 하신 것은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라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없는 감사는 감사가 아닙니다. 사랑하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사랑을 고백하면은요, 그 고백을 듣고 아무런 감동도 받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현대인들이 상실한 감정이 있다 그러는데 그 감정 중 하나가 바로 뭐냐면 감사라는 감정을 상실해 버린 거예요. 만일 나의 마음에서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이 실종되었다면 다시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람에게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받은 사랑과 받은 은혜가 있으면 당연히 감사하는 것이 맞아요. 그런데 그 당연히 감사해야 될 마음조차 갖지 않게 되어지는 굳어져 버린 마음이라면 그 마음은 곧 감사를 상실한 마음이 되고 그 사람에게는 더 이상의 것은 공급되어 줄 수가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두 번째 감사를 표현하는 마음은 무엇이냐면 따라서 합시다. 입술로 감사하자. 입술로 감사하자라는 것은 뭐냐면 바로 16절 말씀에 이렇게 나오지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입니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을 찬송하라라는 것입니다. 감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그 찬양이 능력과 권세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제가 경험해봐서 알고요. 많은 부분을 봤어요. 내가 부르는 찬송의 소리는 나와 하나님과 또 누가 듣는다 그랬죠? 마귀가 들어요. 나와 하나님과 마귀가 듣는다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찬양의 능력과 권세가 있기 때문에
병만은 찬양 가운데 떠나가게 될 것이고 메었던 것은 찬양 가운데 풀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찬양의 능력인 것이에요. 또한 우리가 찬양의 제사를 찬양의 감사를 올려드릴 때 회복의 은혜가 일어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 찬양이고 또한 성령을 향한 초청이기도 하며 인정이기도 합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노래는 부를 때까지 노래가 아니며 종은 울릴 때까지 종이 아니고 사랑은 표현할 때까지 사랑이 아니며 축복은 감사할 때까지 축복이 아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축복이 뭡니까? 축복은요, 감사가 고백되어지는 순간 그것은 나의 축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언제나 어느 때나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오직 그분만을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감사의 표현은 따라서 할게요. 물질로 감사하자. 감사절을 영어로 말하면요, 이렇게 나와요. Thanksgiving Day입니다. Thanksgiving Day. 그게 추수감사절, 감사절인 거예요. Thanksgiving은 두 가지의 단어가 합쳐진 것이요. Thanks와 giving이라는 단어가 합쳐진 건데 그것을 해석하면 이렇게 돼요. 하나님께 드림으로 감사하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림으로 감사하자. 여러분, 감사절은요, 하나님께 드리는 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셨습니다. 가장 귀한 것으로 우리의 인생을 채워주시고 가장 복된 것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늘 언제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기만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는 어떤 자세가, 어떤 삶이 되어야 되느냐? 하나님께 드릴 줄 아는 신앙과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지난 6개월 동안 여러분이 육신의 건강의 문제 때문에 아프셨습니까? 그래서 그 아픔 때문에 큰 물질이 거기에 소비됐습니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은 내게 무엇을 지켜주신 거예요? 건강을 지켜주신 거예요. 여러분의 사업의 일터 위에 큰 어려움의 문제가 일어났습니까? 그래서 큰 손해를 보셨습니까? 만약 그렇지 않으시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업을 지켜주셨기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 손해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모이게 하시고 채워주시고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셨다면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서 먹고 마시고 즐기는데 아까워할까요? 안 아까워할까요? 절대 안 아까워요. 뭐라고 합니까? 야, 술 마시고 노래하고 춤추는데 즐겁지 뭐. 그런데 뒤에 보면은요, 뭐만 남을까요? 아, 머리 아파. 왜 그거 먹어가지고 속 쓰리고. 나중에는 그것 때문에 어떤 결과를 맞이하게 될까요? 암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것은 그렇게 허비하고 쓰는 데에 전혀 아깝지 않다고 생각하면서도 우리의 건강을,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일터를, 우리의 자녀를, 우리 인생을 지키시고 좋은 것으로 공급하시는 하나님께는 왜 그렇게 우리가 인색한지요? 드릴 줄 모르는 인생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거두어 가실 수밖에 없다라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시간을 주셨어요. 물질을 주셨어요. 건강을 주셨어요. 그렇다면 그것을 통해서 세상에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에만 허비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을 따라서 내어 드릴 줄 알고 품을 줄 아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더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심은 데서 거두게 하시는 은혜가 있는 것처럼 기쁨으로 즐겨 하나님께 드리는 자에게는 30배, 60배, 100배 열매가 맺어지지만 인색함으로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 자에게는 결국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경험할 수가 없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 드릴 수 있는 축복의 기회를 달라고 하나님께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지혜로운 자예요. 복 받기를 원하시지요? 라고 여러분 모두에게 물어보면 동일하게 대답할 겁니다. 단 한 단어로 네라고. 아니요라고 말하는 사람 한 명도 없을 겁니다. 부자 되고 싶으시죠? 네. 아니요는 아무도 없을 겁니다. 방법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그것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재물을 누가 주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주시는 것을 여러분이 여유가 있으세요? 다른 데보다도 하나님 내가 무엇 하길 원하시는지 알고 싶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 번 말씀드렸죠. 제가 매월 예배를 드리러 가는 장로님 기업. 25년 된 기업인데요. 정말 자그마한 곳에서 시작했어요. 8평 남짓한 상가 건물에서. 그 장로님이 처음부터 했던 마음이 뭐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과 11조와 어떤 하나님의 일에는 아낌없이 하겠습니다. 라는 거였어요. 놀랍지요. IMF를 만나게 되고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힘겨운 문제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은 정반대의 복을 그분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분에게 주시는 거예요. IMF 때 모든 분들이 어렵다고 말할 때 그분은 건물을 샀어요. 땅을 샀어요. 코로나 3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모든 분들이 힘들다고 말할 때 그분은 안산시 교회를 위해서 3천만 원을 매해마다 2천만 원을 해마다 내어주셔서 어려운 교회를 도와주세요라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써주세요라고 내어놓으셨어요. 이거는 자그마한 일이에요. 우리 교회가 아프리카 땅에 우물을 팠습니다라고 알고 난 그 이듬해부터 벌써 몇 년입니까? 8년째지요. 우리가 15년도에 팠으니까. 해마다 아프리카 땅에 우물을 파고 계세요. 적지 않은 비용을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 섬기고 계신 장로님의 기억.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번에 가서 또 얘기 드렸어요. 대부도에 2층 집을 사고 또 넓은 땅까지 또 사셨대요. 하나님 참 신비롭지요. 여러분, 그 복이 여러분에게도 임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을 위해서 쓰는 자에게는 아낌없이 부으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더라고요. 인색함이 아니라 기꺼이, 궁핍함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품을 때에 하나님은 그곳에 열매를 주시고 하나님의 것으로 풍성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후반기는 시작됐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시작할 건지 여러분은 결정하십시오. 하나님은 감사로 시작할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에 순복하는 자는 반드시 후반기가 복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의 제목을 다른 데서 찾지 마십시오. 나 같은 사람을 택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모든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나에게 다시 살아갈 나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의 마음은 입술로, 우리의 마음으로, 그리고 물질을 통해 드리는 수 있는 그러한 성숙한 신앙이 저와 여러분 신앙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든 지경 위에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열려지게 되고 채워짐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입을 열어서 우리 하나님을 성숙하며 경배하고자 합니다. 함께 찬송하도록 하지요.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함께 찬양합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짜 지나갈 때에
먹사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건데 지난 시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얻게 하시고 하루하루 굶지 않고 살아올 수 있도록 복을 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와 복을 헤아려 볼 때 얼마나 많은지를 알게 하여 주시고 내가 과연 하나님께 무엇을 내어드렸는지 또한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려지게 되길 원합니다. 이곳에 예비하며 주의 전을 찾아온 모든 이들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며 귀한 인생이 하나님께 왔사오니 그 한 걸음걸음마다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구원의 은총과 은혜가 있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소중한 지체들입니다. 저들의 삶의 곳곳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감사의 제목이 있음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며 주의 이름을 높여 찬양할 때 주님 기뻐 받으시고 주님 마음을 드리고 예물을 드리는 손길마다 축복의 은혜와 역사가 나타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귀한 마음 가지고 한 주간을 살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귀한 이들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능히 각자에게 맡겨진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사랑과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하여 주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내주하심의 역사가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